대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이제 신구약 주제 파일 조나눔하실 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책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세 권의 책인데 먼저 이 세 권의 공통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멸망과 회복이라는 두 날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모든 선지서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는 이야기, 그것이 선지서의 구조이지요. 그리고 이 세 권의 구조이면서 이 회복이라는 이 한 단어가 모든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왜 합니까? 이것은 인간편의 이유가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회복은 왜 회복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근거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멸망에 포로됐던 그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회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진노의 슬픔에서 회복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죄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롭게 되는 그 회복이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심판으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람 심령 성전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바로 앞책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이사야. 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잔존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시대가 펼쳐질 때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던 내용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느 왕부터 이제 섬기기 시작했냐면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나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여호야김, 이거 헷갈리시면 저는 그냥 김은 더 온전한 네모인데 기는 좀 빠졌잖아요. 조금 빠지는 뒤쪽으로. 아무튼 요시야는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서는 첫 번째 왕인데요. 마지막 멸망에 가는 5왕 중에 첫 번째 왕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정말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엄지척. 첫 번째 요시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인데 이 4명의 왕은 이렇게 앞에 둘은 이집트,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정치적인 영향권 아래 놓였고 뒤에 두 왕은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 놓였다. 그리고 이 4왕 중에 징검다리로 첫 번째, 세 번째 왕은 몇 년을 3개월씩 통치를 했고 세 번째, 5번째 왕은 11년씩. 네, 역시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이렇게 이야기를 볼 때 헷갈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5왕을 지켜보면서 유다 왕국의 멸망,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예레미야서에서 전반부 25장까지는 첫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언약, 그것은 복음인데요. 예레미야 26장부터 후반부에는 그 복음을 기준으로, 새 언약을 기준으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그래서 이 초점은요 영원한 언약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 첫 언약을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고요. 이 언약의 줄기는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새 언약으로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로 연대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제별로 이야기를 싣고 있어서 그 주제를 알면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 13장은 유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마음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또 다른 초점,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 패부 이런 단어가 다 해당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14장에서 20장은 유다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하는 죄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 말하자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정말 애끓는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진행이 됩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예레미야의 내용에서는 갈대아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 되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에 항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6장에서 30장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어떤 선포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여서 반드시 실행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을 바르게 기록한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 또 선지자의 글은 기록된 선지자의 선포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반드시 실행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제 31장에서 33장은 영원한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뜨고요. 그것은 은혜 언약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초림이죠. 구원의 삶, 임마누엘, 그리고 완전한 구원, 재림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 이 한 덩어리의 구원이라는 덩어리를 또 목사님은 늘 이 시차를 이해해야 한다 하셨죠. 예,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에서는 불순종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함하면서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대표적으로 왕들의 불순종을 다루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노비 그 안식년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또 여호야김이 말씀을 불에다가 태운 것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순종한 바룩은 구원받고 또 선조들의 말을 순종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산 레위 족속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46장에서 52장은 멸국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될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한번 멸망되고 심판받지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처참하고 슬픈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애가인데요. 목사님께서는 1장에서 4장에서
슬픔 중에 찾은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단락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는 진노 중에 찾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애가가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시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운율을 맞췄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개 알파벳을 첫머리를 다 따서 22절씩 5장을 다 이렇게 22절씩 했는데 3장만 3세번 곱하기 3 해가지고 66절을 기록하면서 그 66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을 콕 박아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애가 3장 3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새로 생각하시며 분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애가 29장, 애가가 아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고요. 새 언약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애가를, 슬픈 노래를 예수 창각, 기쁨의 노래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눈치를 채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눈치를 딱 채면 슬픈 노래가 기쁜 노래로 바뀌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에스겔서가 이어지는데요. 에스겔은 복음은 아까도 선지서에 두 날개 심판과 회복이 있는데 복음도 항상 심판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고요.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의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애가, 애고, 재앙, 이 멸망,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회복도 역시 선포하게 되는데요. 참성전의 회복, 그 성전 환상과 마른 뼈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이 궁극적으로 내용이 다 담겨있는 그러한 회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런 마지막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에스겔을 오늘 내일 마저 읽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권의 공통적인 구속사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한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애가가 창가가 된다 하는 회복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복음의 양면성을 더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불순종의 고리, 이 자꾸 죄를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 불순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말씀을 창자까지 꽉 채워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밀어냅니다. 네. 화장실 많이 다녀오셨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밀어냅니다. 불순종과 독소는 밀어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